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다 왕 여호람과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의 이야기로 여호람은 에돔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고 아하시아는 이스라엘과 동맹하여 아람과 싸웠으나 패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여러분 이름이 같은 왕들이 있어요. 즉 동명이인으로 대표적으로 여호람과 아하시아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이죠. 여호람은 2명인데 유다의 5대 왕과 이스라엘의 9대 왕이 같아요. 이 더 헷갈리는 것은 두 사람 모두 동시대 인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이름이 같은 것은 그 때문입니다. 다만 열왕기의 저자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요람으로 표기했는데 원어에는 여호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 즉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로 형인 아하시아가 죽은 뒤 즉위해서 1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 중에 부상을 입었고 그것을 치유하다가 반란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아들로 32세의 왕으로 등극하여 8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여 바알신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외침을 많이 당했고 창자에 생긴 불치병으로 사망했는데 그래서 그는 왕실 무덤에도 안치되지 못한 그런 왕으로 기록됩니다. 아하시아라는 이름의 왕도 2명이에요. 이스라엘의 8번째 왕과 유다의 6번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아합의 아들로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바알세불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았던 왕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엘리야의 예언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관계로 아합의 다른 아들인 여호람이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2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이루어 아람과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이스라엘 왕 요람을 찾아갔다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던 오므리 왕 때는 모압과 에돔이 이스라엘의 휘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 아하시아, 요람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국력이 약해지자 모압이 배반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에돔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오히려 에돔 군대에 포위되어 고전을 면치 못했고 결국 발란은 진압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림나도 배반합니다. 그곳은 유다 남서쪽의 쉐펠라에 있었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이 유다를 배반한 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지만 유다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몰랐습니다. 다만 에돔이 자신들의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배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묻는 차원에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를 돌이키기는커녕 남들에게 보복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잘못을 잘못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죠. 남유다의 경우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뜻을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주변의 정치인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겸손히 파악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민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어긋난 판단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